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제어인 바모스 가운데 빅토리아 승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실족했다고, 너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승리를 기억하며 그 승리감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승리하자가 아니라 승리한 걸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모스 주제어 설교 두 번째로 아인 아모르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생각해보면 이 주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사랑이란 말이 쉽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깊이와 넓이, 그 심오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일 예배 길어봐야 2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2024년도 사랑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짧은 것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깊고 심오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인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깊고 심오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디오스 아모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장 귀중한 진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명백한 축복이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들을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사람들이 믿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의 삶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편 119편 47,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을 행하며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장물로 조리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무려 176편절로 된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입니다. 근데요, 이 시를 곰곰하게 읽어보면 온통 다 무엇이 집중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는 내용,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것을 통하여 발견했기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듬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더 풍성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큰 복이 되고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그의 뜻대로 지금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행복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야 그것을 알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그 깨달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단회적으로만 경험하지 마시고 계속 샘솟는 오아시스 샘물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로마 교회는 이런 형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 증오? 싫어함?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며 하나 되었던 남자 여자가 갈라졌어요. 그러는 일하여 내린 징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에서 분리가 되었다. 그래요.
사랑의 반대는 분열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분열을 경험했습니까? 분리를 경험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증오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분리, 헤어짐, 떨어져 나가. 그런데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간판만 교회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름도 주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름값을 하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합력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조금씩 양보하며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옳다, 내만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으로만 주장되어진다면 결단과 합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다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이 어떤 하나됨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뭔가 억지로 끌리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주장에 의해서, 목사의 주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져 연합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삶 속에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닌 이상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은 뭐예요? 아시죠? 오늘 찬송도 계속 그거 불렀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요, 율법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 1500에서 1800까지 그 수많은 계명들을 일일이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정죄받고 유대 사회에서 도태되어 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두 눈 부릅뜨고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준다. 새 계명은 율법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 1500에서 1800까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갱신된 율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갱신된 하나님의 말씀의 통합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것은 단 한 가지의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키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얼굴 보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식들조차도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나의 원수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 한 가지 계명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정하며 비방하며 돈을 버려가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절하지 않으며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롱하며 장난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그 특징 중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에고이스타? 맞죠? 에고이스타인지 뭐지? 이 나라 말 쓰면 안 돼. 항상 우리 딸내미한테 욕먹어. 하여튼 간에 이기적인 거. 자기를 사랑한.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종합적으로 쾌락을 사랑한다. 참, 이 문제가 사실은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었으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자기를 사랑해야죠. 돈 사랑한다는 거 죄예요? 아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사랑해야 돼요. 쾌락이요. 세상에 기쁨과 감사와 쾌락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특징적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배격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이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항상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말은 뭐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다윗의 법도, 즉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쫓아서 했대요.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지금과 내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육신이 이어 말씀에 대하여 여자의 자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전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본처가 300명이었습니다. 후처는 뭐 따질 것도 없고요. 이방에서 온 300명이 되는 그 후처들이, 아니, 본처들이 신랑을 1년에 한 번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 산당 좀 지어줘. 우리 땅에서 섬겼던 우리 신을 섬기고 싶어. 그래, 섬겨.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솔로몬을 매일매일 바가지 긁습니다. 그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어떻게 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도 사랑했는데 이방 여인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 그런데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이방신에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이방 우상에게 섬기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단추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결과로 그 출발점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겁니다. 남과 북이 갈려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만 그렇게 했지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아프면 난리 법석을 들고 병원에 가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지만 우리 이웃이 아픈 것은 애써 힘들여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삶 속에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말세에 나타난 특징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를 더, 돈을 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한다 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혹여나 지금 현재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흔한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곧
솔로몬 이후에 망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하나님께서 재현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흔하디 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특징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낮춥니다. 이 삶이 참 교회의, 참 교인의 표징 중에 표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2024년도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내 말의 고백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 기쁨, 감사, 주님이 주신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울 텐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좀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온전한 바모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름값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